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을 맞아 함께 울기도 하며 걱정하면서 밤새워 씨름하는 아픔의 경험 등이 쌓여가면서 우정이라는 뿌리가 굵게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리게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는 제2의 자기라고 그럽니다. 친구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동기, 같은 기운, 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동지라고 그럽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기, 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직이, 동력자, 친구, 동지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생에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사귀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런 친구 같은 신앙의 동력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 바울이 골로새 도시의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바울 곁에는 참 친구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그렇게 그런 동력자, 친구, 동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단계 격상을 통해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요즘 비대면 재택근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요즘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격려 받고 싶지 않습니까? 또 힘든 누군가를 위로 격려해 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격려자, 동력자,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환난으로 살기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비서가 되고 또 바울의 대리인이 되어서 예배소를 몇 차례나 가서 바울 대신 예배소 교회의 일을 거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또 가택연금 당해 있을 때에는 바울이 적었던 그 편지를 먼 교회에 전달하는 이 막중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 이분입니다. 오늘 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가야 될 사람,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바울의 이 환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 이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두기고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두기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주님을 숨기는 열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팀원으로 자기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지도자 바울의 목회를 따르면서 또한 성도 남을 숨기는 데도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들고 문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줄 인물로 두기고를 뽑아서 바울이 보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 하필이면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 중에 왜 이 막중한 일을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 일을 맡겼을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8절 말씀. 자, 집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이해시킬 만한 사람이 두기고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지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고 시간이 점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5개월이 쭉 지나갑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마 가지각색이었겠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이 추워 봐야 소나무가 추운 겨울에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려워 봐야 진정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내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 바울은 지도자가 갇혔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끝났다. 지도자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풀려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해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교회 사이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진정한 복음에 장애를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힐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다른 부류는 바울 지도자가 당한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쯤 나이가 60세쯤 됩니다. 그 60이 된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의 표현을 뾰족한 굵은 말뚝이라고 그랬어요. 뾰족한 굵은 말뚝이 자신 몸에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손톱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가 막 죽을 만큼 고통입니다. 이게 막 걸려놓으면 간지럽고 괴롭고 막 따끔따끔거리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 못할 때가 있어요. 뽑고야 말지. 여기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혀도 그렇게 힘든데 굵은 말뚝 하나가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갇혔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60이 넘었던 이 바울의 지병을 알았기에 안타깝게 건강까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모로 흔들릴 때 목회자 바울이 당한 형편을 알리고 찾아가서 성도들을 잘 격려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보기에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 딱 주변에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요?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말씀으로 세워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평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자 바울은 주변에 믿음의 좋은 친구들,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두기고의 단단한 믿음과 성숙된 삶을 보고 사역자로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정말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고단하기만 하는 오늘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독이고 친구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프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독일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뭘 맡겨도 든든히 일할 줄 아는 신실한 일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스러운 사람, 남을 잘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은혜롭고 따뜻한 독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가 동시에 위기인 시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시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했다 싶은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지난주에 터져가지고 확산되고 이만저만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2단계 조치가 취해져서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고 학생들은 또 어떻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를 케어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막막하죠. 때로는 억울하죠. 힘이 들죠. 너무 어렵지요. 생활도 힘들고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덜컥 겁이 나고 그리고 맥이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시 마스크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비대면 하면서 이제 모두 지쳐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만큼 이제 스트레스와 우울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정신과 병원에 우울증 걸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즐겁지 않고 그래서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좀 고쳐달라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날 좀 우울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없냐고. 난 너야 괴롭다고. 삶의 의욕이 없다고. 웃을 일이 없다고. 정신과 의사에 와서 자신의 이 깊은 마음의 이 낙담, 이 절망을 이걸 풀어놓았습니다. 그걸 다 들었던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 있다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고. 때마침 우리 동네에 서커스 공연하는 공연단이 왔는데 그 가운데 한 광대가 있는데 너무 웃긴다고. 한 광대가 공연하는데 원맨 쇼를 하는데 그 공연을 보면 당신 속에 있는 어두움, 절망, 우울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실컷 웃을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그 쇼를 보면 웃게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은 싹 다 사라질 거라고. 오늘 밤에 그 공연 반드시 찾아가서 보면 당신 문제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환자가 놀라면서 크게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의사 선생님, 바로 그 강대가 바로 접니다. 그 강대가 바로 접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웃기는 사람조차도 웃고 있지만 오늘 근심과 걱정이 한보따리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래 누군가로부터 위로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토닥토닥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으면서 서로 지지해주는 덕유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가족으로부터 지금 먼저 시작해서 자녀를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남편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아내를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제 따뜻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대상이 되고 자신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누군가에게 기댈 때 위로를 느끼고 큰 힘을 얻을 겁니다.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죠?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중에도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갇힌 지가 꽤 오래되었을 겁니다. 힘들지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러 로마에 간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택연금 당해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대면해야 되는데 비대면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회 문제를 들었을 때마다 당장 뛰어가서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놓고 권면하고 위로해 줄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언제 이 가택연금이 해제될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이런 시련이 한두 번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울은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늘 자영업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끌어나가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여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자요 친구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닥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IMF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다 어려우셨죠. 저도 IMF 때 가장 어려웠어요. 남들이 다 공부도 포기하고 한국 올 때 저는 IMF 때 부득불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다 싶고 깜깜하고 어려울 때에 그 IMF를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날아가서 포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굶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사십시오. 예배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자녀를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자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자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남에게, 성도에게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끝장내며 끝장나지만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봅시다. 여보, 일어나요. 얘들아, 힘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6.25 사변대 전쟁터 가운데서도 예배에 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금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남을 위로하며 오늘 답답하고 먹먹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